그래도 지구는 돈다.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의 시대, 17세기 유럽. 그 사이에서 지동설을 설파했던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장을 나오며 남몰래 남긴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천문학적 관찰과 종교적 권위를 지켜야 했던 교황청과의 목숨 건 교리 논쟁을 이어간 그의 인생은 과학적 진실이 종교의 억압을 받은 이야기로 지금도 과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당시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하여 갈릴레이의 지동설의 이단성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서엔 무엇이 기록되어 있던 것일까요? 기원전 1400년경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던 고향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을 비운 동안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가나안의 7개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중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해가 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기도하자 그들의 군대가 적군을 무찌를 때까지 태양이 온종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회부한 종교인들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천문 관측을 토대로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이에게 결국 성경과는 다른 말을 하는 이단이라고 하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후 지동설은 과학의 발전으로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죠.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태양이 멈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태양이 멈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종교는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에 불과할까요? 여호수아의 기도로부터 3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오늘까지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기적은 여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340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태양이 멈추었던 것일까요? 혹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해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은 기원전 140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대의 과학에 따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우주관 아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역시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성경도 태양이 멈추었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을 21세기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여 성경을 보고 역사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태양을 멈추고 전쟁을 승리로 끝낸 그날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적군에는 5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싸움에서 밀리자 두려운 마음에 군대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군대의 통수권자가 달아나 버렸으니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우왕좌왕하는 적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두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바로 우박입니다. 기록되기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욱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박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떨어진 우박이 그 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1월,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무게가 최대 10kg 가까이 나가는 50여 개의 우박이 여러 곳에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스페인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박으로 인해 각종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 적군의 이 같은 우박이 내렸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 군대는 우박으로 죽고 남아있는 적은 수의 군대와 싸웠고 해가 지기 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태양이 멈추었다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성경 속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진짜 기적은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시 시대 상황, 시대성을 고려해 여호수아서를 다시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고린도전서에도 어딘가 의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렷하고 선명한 거울을 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동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때에는 반드시 시대성을 고려해야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 학문, 지식 간의 모순성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치와 법칙을 떠나 행하지 않으십니다. 34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태양은 멈춰 있고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태양이 멈춘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태양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시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할 것을 1시간 안에 끝낸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의 기적, 표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할 때나 어떤 프로젝트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와 같이 시간의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시간의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도우셨듯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순리적인 방법을 통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